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어떻게 종말의 심판이 났습니까? 바로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그 재앙이, 7재앙이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바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이 재앙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 재앙의 모습을 더 심층적으로 확고하게 나타내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당당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져가며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재앙 중에 이 마지막 대접재앙의 마지막 7대접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최종 종말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게 16장 끝을 통해서, 그리고 17장, 18장, 그리고 이제 19장, 20장에서 완결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17장, 18장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최종 종말의 심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환상으로 이 모습을 봤습니다. 자, 바로 영상으로 보는 거였죠. 오늘 이 모습이 이 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이 글, 바로 책으로 기록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종말의 최종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오늘 18장 1절, 2절, 3절에 선언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뭐가 무너졌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2번이나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종말의 재앙, 심판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 영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 모습들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봤는데, 오늘 글로 기록되어 있죠. 글로 기록되어 있으면 좀 더 시간이 지났고 직접적으로 본 것들이 우리에게 더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느끼며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 종말의 심판의 모습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을 얘기하는데, 오늘 어떻게 선포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종말에 일어날 것을 지금 시제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완료. 무너졌다, 무너졌다. 과거에 일어난 완료, 끝났다는 과거의 시제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까? 안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영상으로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이거 일어났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이게 완료된 시제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첫 번째 이 장면이 17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을 보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큰 음녀의 정체가 뭐죠? 17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정체성이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는데, 그러면 이 큰 음녀가 뭐예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 자체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 이 음녀는요 사탄의 실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 바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어떻게 하리라? 시제는 보일 거다. 이거는 미래 시제로 했어요. 미래 시제로 했는데 그걸 지금 뭐요? 완료된 과거 시제로 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자,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은 바로 지금 먼저 개요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오프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16장 19절이에요. 16장 19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지금은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지금 마지막 심판이, 자, 동일한 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데, 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건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예요? 무너진 완료 시제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거 확실히 일어날 거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글로 기록됐죠.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을 또 글로 기록됐고, 1세기에 초대 성도들, 초대 7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읽고 들려졌을 때 그들은 뭡니까? 아, 과거, 미래, 현재가 동시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거 일어날 거다 선언이죠. 아멘. 자,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 지금 확실히 일어난 것을 보는 것을 역사 가운데 일어날 거다. 이걸 그들이 느끼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것을 느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예정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확정해 주는데, 역사 가운데 뭡니까? 최초의 바벨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니무롯의 바벨론. 그 니무롯의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심판당했습니까? 무너졌어요.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자였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찬란한 그 바벨론의 문명이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이 1세기, 이때는 지금 현재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로마였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짝꿍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어떻게 썼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문안하라.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들은 상징했어요. 세상의 세력의 대표, 사탄의 앞잡이, 세력의 그 중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중심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다른 대적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예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 제2성전, 헤롯 성전이었죠. 그 성전을 무너뜨린 제국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어요. 이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너졌도다, 또 네게 보이리라, 지금 무너진다. 이 말은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사실인 것을 확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바벨론,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 무너질 바벨론은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것이 분명히 무너질 것은 확신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실체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무너지는 원인은 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바로 1세기 초대에 박해받던 일곱 교회도 또 초대 기독교 교회도 예배드리면서 그들은 무너질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할 것을 알며 그 시대의 바벨론을 인식했고요.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 속에 자, 이 시대의 바벨론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근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 또 이 바벨론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지막 시대에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종말의 심판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적 타락과 물신 숭배의 미혹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의 심판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적 타락과 물신 숭배의 미혹입니다. 아멘. 자, 종말의 심판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종교적 타락과 혼합, 물신 숭배, 미혹,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분별해야 되죠.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계속 분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18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인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하여졌어요. 자, 이 천사가 심판하는데 탁 내려오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면 그 전에 땅의 상태는 어땠단 말입니까? 어두웠단 말이죠. 바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 내줬어요.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갈 때 이 세상은 어둠, 왜냐하면 그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단 말은 그 어둠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환하게 영광 가운데 밝히실 거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음녀, 붉은 용, 옛뱀,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12장부터 쭉 지금 봤습니다. 사탄의 실체죠.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귀신의 처소와 그 바벨론의 실체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자, 여기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1번 그 나나주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이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귀신의 처소였어요. 그 가운데 뭐가요?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이 되어 있었는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것이 모이는 감옥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 하나님이 심판하는 원인이 뭐예요? 귀신의 처소, 각종 영의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영적인, 바로 영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만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결국은 종교적인 이 부분으로 혼합과 타락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그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찾아왔고 봤잖아요. 그 실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큰 세력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가장 큰 네트워크가 가톨릭이에요. 근데 그 도시는 뭐예요? 시티, 바티칸 시티입니다.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나라로 인정했어요. 바티칸 나라였죠. 나라였는데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황이 지배해요. 바티칸 시티, 도시 왕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종교적 세력을 갖고 있고 그들이 주도해가지고 1948년에 WCC라는 교회 통합과 일치를 하자, 교회 안에 이렇게 미혹의 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계시록을 왜곡하는 세대주의 신학들이 여기에 접목돼 나와요. 자, 이들이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도 되고 기존 그들의 선교 정책은 뭐예요? 토착화라고 하면서 미시오 데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쪽 종교들도 같이 드려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는다 하며 토착 신앙하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신앙하고 짬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요 우리나라에서는 환영받아요. 여러분 천주교에 다녀가가지고 세상하고 이렇게 다 타협하고 짬뽕 다 됐는데 윤리적으로는 좀 약간 거룩한 체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 허용되고 다 되는데 뭐예요? 제사, 성경 외의 교리,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 있고 세력적으로 가 있는 이 모습들이 여기에서 각종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종교적 타락, 이게 17장 지난주에 바로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모습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바로 이 종교적인 것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면 문화적인 요소로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화라는 게 종교에서 다 파생됐거든요. 여러분 문화라는 영어로 컬처라는 말은요 컬트와 초라는 전미어하고 합쳐졌어요. 그럼 컬트는 뭡니까? 컬트라는 CULT, 컬트라는 말은 제의 그리고 사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의란 말이 뭐 제사에 드리는 의식이 제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문화에 나오는 요즘 문화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노래, 그 다음 뭐예요? 춤,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인데요. 이 퍼포먼스, 종교적 제의에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다 문화적 요소로 나와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뭐예요? 찬양, 노래가 나오죠. 음악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뭐예요? 춤을 추며 뛰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몸으로. 이게 무용, 춤. 이 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이 모습들이 다 문화라는 요소 가운데 종교적 의식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게 스물스물 다 지금 나타나 있죠. 이게 오늘날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다 스며져 있습니다. 오늘날 음악을 보십시오. 음악은 원래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그 음악을 가지고 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음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 바로 사탄의 음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악 너무 많죠. 춤은 어떻습니까? 자, 모든 종교적 제의에서 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춤들은 다 어떤 행위를 지금 묘사해 나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타락한, 음탕한 종교적. 왜 그러냐? 자, 성적인 타락은 왜 종교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죄악시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남자와 여자로.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왜곡할 수 있는 게 성적인 타락이에요. 자, 요즘 무용이나 댄스 그 모습에 그런 묘사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거의 다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카니발이나 다른 축제들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문화, 그 축제 가운데, 그런 제의 가운데 축제 끝날 그들의 신전사제, 남자사제, 여자들이 나와서 마지막 카니발 축제 끝에서 뭐예요? 성교를 했어요. 난잡한. 이게 뭐냐? 신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바벨론의 제2의 하이라이트 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집 문화 가운데 뭐예요? 종교 가운데도 섹시, 성적으로 어떻게 뭔가 특출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적으로 이렇게 부각해야 됩니다. 상품을 팔아도.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어 있죠. 무감각하게. 그러면서 이 부분이 사상적으로 뭐예요? 젠더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까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권위까지 도장해 나가죠. 그러면서 종교의식이 약간 혼합되고. 그러면 자, 이렇게 성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젠더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들의 사랑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좀 더 박애라는 부분으로 이거 용납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젠더와 페미니즘을 쑥 갖고 들어옵니다. 섞여 나가는 모습. 자, 우리는 이게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뭐예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다.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 그 죄는 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지금 혼합 가운데, 사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아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페인의 수녀원과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음탕하게 해가지고 나왔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고아원이 나왔어요. 그럼 동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녀원,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그들 모습은 그렇게 치장하고 있지만 음탕한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씩 이 세계 가운데 지배당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며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요즘 뭐예요? 가정보다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현세태. 결국엔 하나님은 이것을 뭐예요? 심판할 거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나? 지난주에 읽지 못했지만 17장 16절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까지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놔두고 있어요. 놔두고 있는 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려고요? 열불과 짐승과 음녀, 사탄의 삼위일체죠. 그죠? 근데 그 열불과 짐승이 뭐예요?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배신합니다. 내분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사탄의 집에 딱 하나 놨는데 이들이 뭐예요? 서로 어떻게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서로 죽이고 합니다. 바로 뭐예요? 악이 악을, 결국엔 악의 결말은 악이 악을 낳게 되는, 파멸로 가게 되는 이것을 보여줘요. 결국엔 뭐예요? 사탄의 자충수죠. 여러분, 자충수는 뭐예요? 바둑에서 쓰는 내가 살려고 놓은 내 돌을 내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자충수를 뜨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너 한 만큼 해봐, 놔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자, 결국에 인간이 개발하지 못한 백신은, 에이즈는 못 만들어요. 근데 요즘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도달하려고 생명과학들을 하는데 결국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충수를 두게 만드실 거예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 기억해서 심판하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금 뭐예요? 지금 종교가, 기독교가 혼합 가운데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자,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종교적 타락, 종교적 혼합, 그 다음 뭐라고요? 물신 숭배의 미혹이란 거죠. 3절에 보니까, 오늘 1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인들, 땅의 왕들, 사치의 세력.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이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가지느냐, 물질에 대한 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과하게, 그래야 자랑하거나 남용하는 것들을 사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하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죠. 자,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뭐하던 땅의 왕들,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물신숭배인데요,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이 물신숭배한 이 거대한 바벨론, 이 바벨성이, 자, 인간의 물질, 인간의 기술, 이걸 가지고 쌓았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러면서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성을 쌓고 바벨론 성을 쌓는 것은 뭐예요? 물질 숭배. 물질을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상품이 뭐예요? 12절 13절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스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여러분, 지금 그들의 상품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카테고리로 하면 7카테고리 안에요. 하나는 보석류, 금은 보석, 그리고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고급 옷감, 그 다음 뭐예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내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가구죠. 고급 가구류.
그 다음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황과 유황과 포도주, 고급 향료, 이건 파티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와 양과 고운 밀가루, 이건 뭐예요? 고급 음식에 쓰는 거예요. 감람유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 바로 가축과 농기호는 산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종들, 사람의 영. 결국에는 자, 이 상품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 물질로 하는 게 마지막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영혼. 이 물질로 뭘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영혼을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바벨론아 네 영혼을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이 멸하는 걸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그들의 모습은 화려한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이 망하셔. 이 물질주의를 하나님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수출과 수입을 말하는 해운업, 무역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산업, 우리의 어떤 무역, 이 모든 것들이 망했구나. 티끈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려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여 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급락하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모하고 물질을 숭상하는 물신 숭배는요, 죄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탄이 이 물질 숭배를 합니까?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 사탄을 얘기할 때 두로왕 물질을 얘기해요. 너 물신이다. 왜 물질을 얘기하냐?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물질로 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흉내낼 수 있는 게 물질이거든요. 오늘날 돈이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돈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요, 돈이면요 국가도 살 수 있도록 음모도 꾸밀 수 있고요. 돈의 힘은 거대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요? 결국에는 뭐예요? 경제입니다. 이 땅이 지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버금가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이거든요. 물질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들이 어떻게 갖고 있고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지배하는 가치는 물질, 돈 가져라, 이게 최고다. 그래,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땅의 상품들, 결국은 이 물질이 추구하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가져가는 거죠. 바벨론 네 영혼. 오늘날 여러분, 대학 가고 직장 가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질 많이 가지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너무 멋진 말 같죠? 근데 자,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하며 이런 책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에서 13년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다니니까 물질 자유를 못 누려요. 그만두고 뭘 합니까?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물질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결국엔 가지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줄까요? 예전에 또 이런 경제적 자유하면서 젊은이들이 요즘 은행 금리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코인 투자해가지고 내가 마세라티 타고 벤틀리 타고 이거 하면, 요즘 보니까 카푸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모습들 보니까 이 가치가 젊은이들한테 싹싹 있습니다. 내가 돈 있으면 여자도 권력도 다 있을 건데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 물론 여러분, 주식 투자 잘해야 되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꿈이 연예인입니까? 돈, 영화 다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이런 어떤 춤을 추고 노래하고 했던,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해철 압니까? 락 가수죠. 그 모습을 한번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진을 한번 제가 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신해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죽기 직전에 그가 락 음악을 하면서 머리를 자르고 그 양쪽으로 다 돼 있어요. 그 머리에 희한하게, 이게 문신을 했는지 아니면 머리를 깎아서 했는지, 자기 귀 옆에 뭐가 있어요? 뱀이 걸려져, 양쪽으로. 결국엔 뭘 숭배해요? 그러다가 다이어트 한다고 위장 축소 수술하다가 바로 죽었죠. 자, 오늘 이런 어떤, 지금 우리들의 가치가 연예인, 하나님 대적하고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검은 토요일이었대요. 왜냐하면 코인 시장에서 24억 달러가 강제로 청산된, 비트코인은 확 떨어졌거든요. 24억 달러, 내가 계산을 해다 보니까 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이거 약 24조예요. 24조가 한 시간 만에 푹 사라진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비트코인이 급락했냐? 이 디지털 화폐잖아요. 암호화폐가, 가상화폐가 왜 급락했냐? 중국의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미국 증시가 바닥되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줄줄이 이런 악재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면 또 암호화폐가 왜 생겼냐? 그 당시에 보니까 국가는 뭔가를, 우리의 어떤 돈을 보증해 줄 줄 아는데, 베네수엘라가 정부가 무너지니까 뭐예요? 이 돈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달러. 근데 미국의 달러 때문에 어떻게 중국하고 소련하고 지금 중국하고 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그러면서 중앙 통제적인 어떤 그 가치, 만약에 달러가 붕괴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돈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앙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화폐를 하자. 이게 시작된 게 비트코인이죠.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갔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물질 추구에 나가는, 여기에 건전하게 투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가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오늘날의 모습. 근데 9.11 테러 때 뉴욕 트레이드 센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린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러면 경제적 자유, 얼마를 가지면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그의 단편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줬죠. 그도 대부호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단편에서 러시아의 한 젊은이가 대지주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리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한 대지주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사람들에게 아주 싼 값, 1,000루블에 준다는 거죠. 1,000루블 같으면 오늘날 우리 말하면 1,000원짜리 한 장.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대주주를 꿈꾸는 그 젊은이가 우크라이나를 수십 일에 걸려 찾아갔습니다. 딱 토지주를 만났어요. 그 지주가, 자네가 땅을 얼마나 원하는가? 저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1,000루블에 줄 테니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입니까? 지금 이 말뚝을 받은 이 출발선에서 네가 내일 아침 해 뜰 때 출발해서 네가 원하는 만큼 땅을 주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밟아야 된다. 그 땅을 다 밟고 조건이 하나, 해 지기 전에 해 돌아와야 된다. 여기로. 근데 해 지고 나면 무효다. 할 수 있겠냐 하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땅 다 밟으면 준다는데, 자기가 밟는 데 다 준다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잠이 안 왔어요. 설레서. 이제 아침에 새벽이 딱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출발점이 말뚝이 밝은 곳에 딱 섰습니다. 태양이 동이 트자마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밟는 데만 내 땅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중천에 떴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돌아가려니까 저기도 더 좋은 거예요. 갑니다. 아, 돌아가야 되는데 저기가 더 좋은 거예요. 또 갑니다. 근데 해가 뉘엿뉘엿질 나니까 아차 하며 탁 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가면, 이제 해가 다 지면 어떻게 끝이니까 돌아가야지 하면서 쏜살같이 뜁니다. 억지로 뜁니다. 심장을 악물고 뜁니다. 힘들어서 뜁니다. 뛰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해가 뉘엿뉘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가 뛰다가 말뚝 지점 앞에 이르기 전에 심장 파열로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 앞에 대제주가 탁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쯧쯧 이 젊은이 하면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가 묻힐 6자 무덤뿐이군. 여러분,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이죠.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소유가 필요합니까? 얼마를 가져야지 경제적 자유를 누릴까요? 십창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제가 어제 한분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그분의 경제적 관점이 뭐냐면,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대사까지 있다가 원래 퇴직을 해서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이 하나님이 대박을 나게 해주셨어요. 물질을 주신데, 그분은 물질 가지고요 선교를 위해서 엄청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하시는 게, 자기 주위에는 부자들이 많대요. 그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 강남에서, 왜냐하면 외국에 3년 나가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이래야 된대요. 강남에 있을 때 자기 아이들한테 과외를 7개, 8개를 시켰대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과외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 가치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자 공무원이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 가서 대사관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좀 많이 섬기고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자기 주위에 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거의 만나는 분들이 우리나라 거의 뭐 상류층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뭐냐면 코인을 했대요. 코인. 근데 코인을 하면서 자기 원칙이 있었대. 내가 땀 흘려 벌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위에 다 쓰자. 작년에 코인을 했는데 7천만 원 버는 거예요. 거기에 3천만 원 더 못해서 북한 선교하는데 헌금을 했어요. 1억을 헌금했죠. 또 꿈이 있대. 1억을 또 헌금하고 싶대. 근데 어제 코인이 급락했잖아요. 막 했는데 흔들리지도 않더라고. 여장부. 그래서 제가 여장부십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저는 물질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숫자로 보이는 그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또 이제 북한 선교에서, 이 북한 선교가 하는데 그 NGI라는 그 탈북자들 돕고 하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후원으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좀 자생하고
또 여기에서 어떤 수입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가게를 하나 내려고 여기 또 자기가 돈해가 계약해가 명의는 그 북한선교 대표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바꾸려고 다 했는 거예요. 그 얻었는데 목동에 아주 괜찮은 대로변에 얻었는데 그 상가가 벽하고 이런 걸 다 쳐야 되는데 너무 좀 오래된 건물인데 대로변에 있으니까 벽을 쳐야 되는데 이 공사를 안 알고 하려고 했는데 우여곡절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 돈이 다 막혔어요. 코인 떨어졌지. 지금 집을 팔려고 했는데 그 집이 안 팔리지. 그거 팔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팔려면 묶여있지. 근데 그걸 딱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돈이 다 묶여있어서 돈이 없는데 그게 견적을 내보니까 1,090만 원 했어요. 그 저도 너무 많이 든다 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왜냐하면 대사 부인들한테 중고 물품, 중고 가구, 고가들 다 명품들 다 받아서 이제 팔아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은 이제 밑전이 들 거 없잖아요. 다 팔아서 나오면 수익 나오는 그런 어떤 중고 물품 가게를 할 건데 그걸 뭘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요. 벽에 곰팡이가 다 새고 물이 다 차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막으면 그거 막는 데가 1,몇백만 원, 1,몇십만 원 드니까 제가 또 아는 그 목사님한테 쭉 인테리어 하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직영을 하면 한 500만 원. 근데 뭐 하다 보면 더 들면 한 700만 원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자기도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해요. 베를린에서 총영사 시절에 베를린에 2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기가 섬기는 베를린 1호 목사님이 있대요. 그분이 은퇴하셔서 지금 80세인데 그 목사님이 어제 전화하기 직전에 딱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손주들이 모았는 돈이 8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기도했는데 유성교사님 주라는 그 감동이 왔다. 그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일 계속하라는 사인인가 봐요. 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가 성령 만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딱 내고 하늘에 심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가 예멘으로 한번 대사로 이렇게 갔었는데 예멘에서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납치를 당하 총격전이 있는데 자기 앞에 사람들이 총 맞아 죽어가고 자기 두 아이들 데리면서 어떻게 해요? 총격전이 있는데 뛰어가고 뛰어내가 살아난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하나님 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강남에 있고 이런 어떤 고위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치가 어딘지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아 살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사업을 내가 지금 사업을 엄청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저 지금 또 파주에 비무장지대에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을 지금 농막처럼 짓는 분이 땅을 사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통일되면 정말 이 열리기를 원해서 그 농막에 아침에 들어갔다가 해질 때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기도 초소가 엄청 많대요. 강가에 땅을 쫙 샀는데 목사님 그 땅에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통일되면 여기 기도센터, 선교센터 만듭시다. 그리고 탈북자들 사회 가는데 탈북자들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갈 수 있대요. 그럼 10사람이 오면 100명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농막에서 기도를 심어주면 탈북자들이 마음이 딱 민통선 넘어가면 마음이 다르대. 그거 하면서 이거 다 정리되면 여기에서 뭐냐 하면 농막 넣어서 기도소서 만듭시다.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시간, 물질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뭐냐면 다 한국말 잘 못 쓰니까 미국 보냈는데 그거 끊고 뭐냐면 자신을 줄고 하나님 앞에 심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들을 퇴직 후에
일들을 그렇게 주시면서 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성교적 마인드고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구나. 하늘에 심을 수 있는 이 가치구나. 제가 놀랐어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보여주잖아요. 이런 맥락 속에 두 번째, 오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교회를 위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확정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교회를 위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확정해 줍니다. 아멘.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이게 뭐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우리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 행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이 세상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혼합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3절 끝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들은 뭐예요? 순교적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어제 그 선교사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내가 예멘에서 그렇게 납치대가 총격전에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가 무서워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흔들리지 말라 하더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데 이거 하다가 다 망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한다. 순교적 마인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찾는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심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 4절 5절 18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관, 또 이 세상의 종교적 타락, 혼합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 우르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갈대 우르에서 나왔어요. 심판의 그 갈대 우르에서 그곳에 심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끌어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 우르는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탑이 있는 그 자체예요. 그 당시 우르는요, 갈대아란 말은 바벨론, 그 우르라는 도시가 거기에 최고의 문명이 발달했던, 지금으로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6절에 보면 그가 준 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연합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풍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 음료를,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갚아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심는 자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얻을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어디 심을 거냐? 땅에 종과 동록이 있는 이 땅에 심을 거냐? 하늘에, 하나님이 갚아줄 그 하늘에 심을 거냐?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의 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젊음, 우리의 힘 어디에 심을 거냐?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나 천국 있는데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배웠어요. 그 자세 보면서. 남편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은 여장부다. 저도 조그만한데 여장부 같아요. 저도 하나님 이 개척을 시작하며 했을 때 그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 점점 저도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나도 세속화됐나? 이제 우리 하나님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됐어요. 12월 달이잖아요. 만 10년입니다. 1월 달 되면 1월 1일 되면 11년 차인데 10년이면 뭔가를 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돼. 뭘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때 그 마음 처음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하고 비교하면 진짜 100배나 많은데 근데 내 믿음은 그때만큼 있는가? 내 영성은 그때만큼 있는가? 내 신학의 지식은 더 깊어졌는데 기도의 시간은 이렇게 쌓았는데 정말 내 믿음은 천국을 보고 있는가? 나한테 자문했어요. 그때는 정말 신학교 갈 때 다시 한번 그때는 순교도 좋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희석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종말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